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던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이제 남유다에 있었던 히스기야라는 이 남유다의 13대 왕이죠. 이 왕의 이제 업적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특별히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이제 선하다고 이제 칭함을 받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던 왕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했던 왕이 없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은 남유다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이제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와 함께 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 18만 5천 명의 이 군대가 하룻밤사이 이제 송장이 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들으셨는데, 오늘 말씀도 잘 아시다시피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죽는 병에 걸렸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15년의 삶을 조금 더 연장을 받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하자면, 먼저 히스기야가 병에 들려서 이제 죽게 되었죠. 근데 그 죽게 됨을 이제 알고 있는 이사야가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이제 집을 정리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을 준비를 해라라고 할 때 히스기야가 이제 통곡을 하면서 벽에 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다시 임하시기를, 너는 이제 다시 몸을 돌려서 히스기야한테 가서 이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징표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몸을 돌려 히스기야한테 가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고 이제 그 이제 징표를 주심으로써 오늘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병이 나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히스기야가 오로지 기도만 해서 나은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어떤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승리를 위한 어떤 영적인 원리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승리를 위하여서 뭘 해야 되냐면은 이 히스기야가 했던 원리예요. 뭐냐면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하냐? 이사야 11장 1절 이제 말씀 보면은 이제 메시아에 대하여서 조금씩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새의 한 줄기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사야 11장에 또 10절에 뭐라고 등장하냐면은 이새의 뿌리에서부터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다라고 하고, 에스겔 34장에서도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37장 또 이제 말씀이고, 호세아 3장 5절. 그래서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은 다윗의 집을 세운다고요. 다윗의 집을 세운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19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11개 할 19장 34절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은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히스기야, 너를 위해서 보호했다가 아니야. 네가 기도해서 보호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뿌리에서 나오셨죠? 유다, 그렇죠? 유다의 왕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리라 하죠. 근데 그게 다윗도 아니었고 솔로몬도 아니었고 이 유다에 있던 왕들도 아니었어요. 누구였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20절 5절과 6절 보면은 마찬가지로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를 살렸다 그래요. 다윗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살려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다윗의 언약을 붙잡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유다 지파였죠. 근데 다음 장 21장을 보시면 누가 왕이 되냐면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돼요. 근데 그 므낫세가 몇 살 때 왕이 되냐면은 12세 때.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지 아니하였으면은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무슨 말이 어떤 말이 됩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메시아에 대한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이 아수르의 군대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또 병으로부터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기도 응답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무작정 하나님 우리 헌금할 테니까 경제 회복해 주세요. 저 하나님께 열심히 할 테니까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올바르게 보시고 응답하실 기도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이 땅의 삶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또 영적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원리가 뭐냐면은 언약을 붙잡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았던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그 붙잡은 그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구나 하니까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시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주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것을 같이 붙잡았던 이삭도 100배의 축복,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베델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12지파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았던 자들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았던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 주셨다라는 거예요. 축복.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언약을 이제 붙잡는 것이 또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번에 사모님께서 전지학 때도 말씀하셨듯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종교인들이 가장 불쌍한 종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종교인들의 특징 응답이 없이 살아가는 종교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종교인인지 종교인이 아닌지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러 오셨나?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기 위해 오셨다. 승리하기 위하여서. 근데 우리는 뭐하러 교회 다니냐? 우리가 잘 살라고 오죠. 우리의 삶이 승리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기 위해 산다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종교인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승리, 또 삶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제 붙잡고 나가가야 한다라는 건데,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승리하기 위해 내가 삶에서 잘 되길 원하는 게 그게 종교인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또 원리를 모르죠. 어떤 원리를 모르냐면은 왜 문제가 오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몰라요. 제가 어떤 유튜버 중에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뭐 공부를 많이 하는 어떤 유튜버를 하나 봤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자기가 기독교인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의문점이 하나 있대. 뭐냐 하니까는 왜 구약의 말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듣는 이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느니, 그리고 신약에서의 기쁨을 우리는 바라는데 왜 구약에서의 율법으로 두려움을 줘서 사람들을 기쁨과 아니면 두려움 둘 중 하나만 하지 왜 두 개를 다 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신약의 기쁨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가? 구약의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뭘 만듭니까? 경외함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신약의 기쁨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하는데 종교인들은 하나만 알라 그래. 그게 뭐냐면은 기쁨. 그래서 고통을 받는다는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종교인들은. 제가 실제로 많은 전도사님들,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을 신학 대학원에서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도 뭐냐면은 고통을 바라지 않아요. 고통이 있으면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망한 교회다 생각을 할 정도로 그들은 고통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아는 복음은 뭡니까? 종교인이 아닌 진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고난 속에서도 뭘 아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종교인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고통을 받아야 돼. 고통이 있어야지만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승리. 승리라는 것은 싸움과 비례해요. 승리와 패배는, 싸움이 있지 아니하면은 승리도 없고 패배도 없어요. 그래서 싸움이 있어야지만이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를 회복해 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이 언약의 원리는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 언약 안에서도 고통 안에서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지금 환경에서의 고통은, 문제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 거기서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그 음성 안에서 또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하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를 따라오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했던 다윗의 길의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다윗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약에서 지금 이 시대는 그 길이 달라요. 구약의 다윗의 길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지표인데 신약의 지표는 달라요. 신약의 지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지표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은 우리의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리스도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18절 다시 보세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뭡니까? 내 삶이 잘 되는 권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케 하는 권세, 하나님을 승리케 하는 권세. 그 승리는 어떤 싸움입니까? 바로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 문제를 통해서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막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환경 탓, 돈 탓, 어떤 실력 탓하는 게 아니라 흑암 탓하는 거예요. 흑암 탓. 그 권세는 우리가 흑암을 이기는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의 승리는 뭐냐면은, 승리는 행함이에요. 행함. 어떤 행함이냐면은 권세를 행함. 그 권세를 행함은 내가 막 남편이랑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막 자녀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의 싸움이야. 내 생각과 마음과의 싸움이야. 지금 환경을 보는 나, 남편을 보는 나, 그걸 누가 속이고 있어요? 흑암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속이는 흑암을 이기는 그 권세의 행함이에요. 그래서 승리가 어디에 있기 시작하냐면은 먼저 가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의 관계에 있지 않아요. 나로부터 승리가 먼저 임해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시면서 뭐 받아요? 시험, 세 가지 시험. 누가 이기셨어요? 나 자신, 그리스도 자신,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가 그리스도가 먼저 하셨듯이 내가 해야 돼요.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가 뭡니까? 아담은 나가 승리를 안 했어. 근데 예수님은 나가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 승리한 자들의 삶은 아담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 9월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본질이죠, 이 본질. 그 본질은 사실상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본질은 그 이후에 회복된 본질이에요. 회복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아셔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부터 4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승리해야 할 어떤 본질을 깨닫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9절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이제 아담으로부터 받았는데 살아가는 거 있죠. 살아가는 거. 진짜 막 생명 얻고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 예수님이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으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수정된 태초의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의 아담, 우리의 이제 본질은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정된 태초의 아담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아담이 먼저 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담 이전에 누가 계셨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정된 태초의 아담이에요. 원래 아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이 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아담 전에 아담을 만드셨던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수정된 태초의 아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되어야 하냐면은 수정되어야 돼요. 일단 수정되어야 한다.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냐? 먼저 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승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게 이 수정된 태초의 아담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담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본질이 됐을 때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본질은 그냥 저절로 회복되는 거예요. 저절로. 먼저 이걸 위한 삶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이전을 위한 삶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아가셔야 하는 것이 우리가 본래 잡아야 할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잡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했는지에 대한 그 길이 아담으로부터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부터 보이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승리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땅을 보면 땅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눈으로 보는 거. 환경도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다, 큰일 났다로 보는 게 아니라 축복이다, 이거 큰일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이다라고 보는 거. 이처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생각을 하는 거, 그것이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의 원리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에서 죽겠습니다 했지만 이사야가 알려주긴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갔냐면 다윗의 길로 간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가 또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15년 연장을 받았죠. 죽을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을 것이 질 것이 그리스도의 길, 마태복음 28장의 그 길로 가면서 그 권세를로부터 내가 먼저 승리함으로써 이 승리함의 증거를 막 전하고 나아가는 그것을 행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정된 태초의 아담의 본질은 또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주인의 본질이에요. 주인의 본질.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종돼서 잃어버린 거예요. 종돼서. 흑암의 종돼, 혈기의 종되고, 음란의 종되고, 시기의 종되고, 흑암의 종되, 불신앙의 종되고, 짜증의 종되고, 내 멋대로 살았던 여러분들 30년이면 30년, 40년이면 40년, 이 30년의 종된 거예요. 내가 쌓아온 경험의 종됨, 육신의 종됐기 때문에. 그런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졌으면은 종이 되어야죠. 우리가 육신에게 졌으면은 육신의 종이 되어야죠. 하지만은 육신을 이기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 땅이 나의 종이 돼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경제를 정복해라, 가정의 평안을 정복해라, 그렇죠? 주인 의식, 그 주인 의식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인 의식,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주인 의식, 이것이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 올바른 곳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승리할 수 있는 이 영적 원리의 시작은 뭐라고 할 수가 있느냐면은 바로 주인됨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땅에 얽매이지 않는 거. 남편 때문이야가 아닌 거. 자녀 때문이야가 아닌 거. 흑암 때문이야, 내가 이걸 정복해야지라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니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보이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내 방향이 보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니 내가 승리해야 할, 내가 먼저 승리해야 할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히스기야 같은 다윗의 길로 행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는 생각, 그리고 마음, 행함이 있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삶을 되돌아보면 이 원리로부터 응답받고 승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가정이 평안하고 싶습니다 하니 안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정으로부터 제 가정을 보니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비해 별것도 아니군요. 이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은 더 힘든 경제, 더 힘든 아내를 만나서, 더 힘든 남편을 만나서 더 오랫동안 자녀가 없이 살아가고 있군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자녀가 없군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가정이 어렵군요 라는, 어렵군요 주님, 제가 하나님 안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니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승리를 거듭하면서 뭐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권세를 받아서 승리했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전하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승리케 하시잖아요.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승리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히스기야 말씀으로 이제 되돌아와서, 히스기야는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다윗의 길에 언약을 붙잡으니 뭐 합니까?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긴다. 주인 되니 이긴다. 내가 주인 되니가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주인 되니 이긴다. 다윗의 길이라는 주인, 하나님의 주인 되니 이기더라. 아수르를 이기고 병을 이기더라 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붙잡는 것은, 저는 저대로의 언약이 있었고,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대로의 언약, 우리 집사님은 집사님대로의 언약, 각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언약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방법이 있다는 방법. 이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의 방법이에요. 어떨 때는 맞서 싸울 때가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민정사모에 제가 처음 제 진로에 먼저 저의 진로에 있어서 저랑 이제 하나님의 뜻이랑 막 맞서 싸웠어요. 그 싸워서 이제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하셔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간 건데, 제가 그 맞서 싸움이라는 이 방법을 가정에서 하니 안 되더라고. 그건 또 이제 가정에서 하는 거는 또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이 죽는 것도 자녀 문제에서는 죽어도 안 생기더라고요. 이건 뭐냐 보니까는 이건 또 믿어야 되더라고요. 자녀를 주실 것을. 그래서 믿으니 생기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방법이 있는데, 모든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때는 한번 죽어보고, 이때는 한번 맞서 싸워보기도 하고, 또 이때는 내가 한번 믿음을 가져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용서를 해보기도 하고, 사랑을 해보기도 하고, 이해를 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여러 가지 말씀 안에서의 적용이 필요하다. 그 적용을 한 가지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들었던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기서 해보고 저기서도 해보고 이 사람에게도 해보고 저 사람에게도 해보고, 그래서 사람마다 대하는 말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결박시켜줘야지 좀 깨닫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후들겨 패야지 저는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후들겨 패요. 근데 이동종 목사님은 후들겨 패면은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이동종 목사님은 환난과 고통이 오면은 그 절망을 끝까지 절망해요. 저는 환난과 고통이 오면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이동종 목사님은 그냥 죽이세요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동종 목사님은 막 뭐라고 하면 안 되고 달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렇게 방법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분 방법을 써보시는 거예요. 이 환경의 회복,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가져보기도 하고, 결박을 한번 해보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면 안에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그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성경 안에 있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이런 영적 원리죠. 근데 이것을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저번 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삶에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은 30년 신앙생활 35살인데 30살까지는 가져오는 걸 못했어요. 가져오는 걸. 근데 가져오는 게 안 되니까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말씀 설교 따르고 삶 따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천이에요. 실천.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시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말씀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정에서 실천하시고, 사랑이면 사랑을 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로마서 6장 5절을 한 달 동안 주문처럼 외웠던 것처럼 한 구절이라도 집에서 한번 주문처럼 외우시면서 하나라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게 되어진다니까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제가 결혼해서 처음 짜잘짜잘한 달의 응답은 받았어요. 근데 이만한 해의 응답, 하나님이 진짜 임재하시는 그 응답을 31살 때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원 공부하면서까지 받아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저런 우리가 말씀을 가져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이 해의 응답이 여러분 가정에, 삶에, 또 직장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이 영적 원리처럼 그리스도의 길을 여러분들이 행하고 하시면서 내 생각의 승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서 이 먼저 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꼭 지켜 우리가 모든 방면에서 응답을 받아 모든 방면에서 전리품을 승리의 전리품을 여러분들이 쟁취하시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헌금 위에 기도까지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하고 그 언약을 나 잘 돼주세요, 내가 뭐 잘 되기 원합니다, 미래에 아버지 안에 평안하게 원합니다 라는 육신의 언약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마태복음 28장이 또한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 지상 명령의 행함, 그 승리, 먼저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리고부터 그 승리를 우리가 모든 방면에서 모든 방편에서 모든 어떠한 방면으로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 실천하고 또 삶에 실천하고 내 직장에 실천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한 응답의 원리를 우리가 체험하고 또 응답의 증거를 체험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거룩한 것, 땅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이 물질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